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점점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충만한 숫자에 이르게 된다면 이사야의 약속처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왔고 유대인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충만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그 비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그것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였고 그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 간의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그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로 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이런저런 섬김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사역을 성취하는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고 체험하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에 우리가 모였고 서로가 역할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속에서 나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 일찍 등산을 간다고 하니 한날은 딸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려올 산을 왜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묻더랍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힘들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로 보이지만 그것은 몸의 건강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영적 건강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다시 섬기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으로 떡덩이를 만들면 그건 역시 거룩합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거룩하여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결국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것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꺾여서 여기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들은 자신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없었다면 이방인들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고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믿는 유대인들 역시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이고 이방인들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꺾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늘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형통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얼마든지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로 인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실패가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 상황만 보고 오해하고 실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마음에 낙심하고 조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될 것을 성경은 항상 약속합니다. 이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로 기쁘게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준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칼날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내 자랑과 착각 속에 마음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결과에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조금 더 견디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크게 높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